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자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됩시다. 네, 오늘 초대교회 나와 여기 요한계시록 교회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였어요? 첫 번째 뭐예요? 에베소. 두 번째 서모나. 세 번째 버가모. 네 번째 두아디라. 그 다음에 오늘 5번째 사대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있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죠.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도시였고 군사 요충지였죠. 그런데 좀 이런 환경 속에서 혼합돼가지고 신앙이 막 흔들리는 교회였어요. 오늘은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로 만들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2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 이 2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 외에도 사람들이 많은 기관들이 있고 공동체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붙드시는 곳은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살려야 되고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동일하게 똑같게 교회도 가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의 내용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현금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많이 어려워요. 전 세계 교회를 보더라도 정말 평안한 교회가 있을까요? 찾기가 어렵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막 교회가 정부로부터 막 공격을 받고 있고 사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확진자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다 이제 조사해서 보니까는 뭐 생명샘 교회 무슨 교회 이런 교회들도 보니까 오히려 식당에서 걸린 사람들 또 뭐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는 교회들 실질적으로 건전한 교회들은 다 이런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또 사람 간격 둬서 예배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데보다도 술집이나 디스코텍이나 요즘에도 콜라텍이 있나 봐요. 콜라텍.
콜라텍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콜라 마시면서 춤추고 뭐 이런데. 근데 텔레비전에 콜라텍 이런데 막 금지한다 이제 막 그러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막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의 존재 가치가 예배하는 데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에 대한 소망, 또 예배에 대한 소망, 특별히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이 영국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 정말 교회 모습이, 겉의 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멋진 교회인데 교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정말 교회인가? 겉으로 보면은 막 500년, 600년 된 교회들, 400년 된 교회들, 막 그런데 그 교회 건물로서는 너무 가치가 있고 멋진데 그 속 안에 들어가면은 교회 형태를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술집이 되고 또 다른 장소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기자가 그 촬영을 하면서 들어가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많이 힘을 잃고 오히려 이슬람, 무슬림이 와가지고 이슬람 종교를 많이 세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겉모습은 교회인데 이미 이슬람 사원이 되고 불교 사원이 되고 술집으로 전락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인터넷을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거룩한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발표하고 교회의 모습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겉의 모습은 너무 화려한 교회이지만 그 안에 사단의 소굴이 된 장소로 변한 데도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4대 교회의 경고는요, 무서운 거예요.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4대 교회는 정말 본인들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이게 얼마나 정말 창피한 일입니까? 이 4대라는 지역은요, 이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원래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적에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어요? 아는 사람? 페르시아의 왕이 어떤 왕이었을 적에 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는 해였던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은 다 돌아가라고 그랬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이 리디아의 수도가 사대입니다. 근데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사대를 점령을 하게 돼요. 근데 BC 458년에 바로 이 고레스 왕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금이 많이 나오는 데였어요. 그 땅 자체가 금이 많이 나오는 땅이 이 사대라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사대라는 이 지역은 금이 많이 나와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집에 막 땅을 팠더니 금이 막 나와요. 네? 좋겠죠? 네? 좋죠? 겉으로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사대라는 지역 자체가 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항상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 땅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까? 그러니까는 패권이 처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바뀔 때마다 이 패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공격을 당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사대라는 지역이에요. 사대. 금이 많아가 그 지역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금덩어리들이 집에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외세 침략을 수도 없이 받았던 지역이 바로 사대라는 데예요. 여기서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너무 화려해 보이지만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이 지금 막 어려움이 많죠. 지금 전 세계가 더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필리핀에 이렇게 봉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참 불편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빈민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어요. 네? 부자들은 근데 우리가 정확히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빈민들이 먹을 게 없어도 오히려 그들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네? 보면은 내가 걱정이 많아 보여요? 이 이민국이 걱정이 많아 보여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비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김희은 집사님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가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면은 금도 많고 돈도 많고 뭔가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 신앙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겉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안에 신앙을 돌아보면 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 보면은 너무 멋진 교회인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는가? 그게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아니, 이 시대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 열린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일지도 몰라요. 너희 교회가 겉모습이 너무 좋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다 좋다는 거예요. 겉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사람들이 너무 틀리다는 것이죠. 겉에서 보면은 요즘에는 겉에도 좋아졌죠. 예? 공사해가지고 겉에도 너무 들어가고 싶은 교회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겉에서 보면은 좀 저 안에 정말 교회가 있을까? 근데 정말 교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넓은 잔디에다가 예배당도 깨끗하고. 예? 근데 우리가 겉모습도 우리가 깨끗하게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정말 신앙인들이 있는가? 그 안에 정말 신앙인들의 예배가 있는가? 그 안에 정말 신앙인들의 찬양과 기도가 있는가? 그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만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기쁨의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 모습은요, 겉모습은 너무 멋있는데 안으로 보니까는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참 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하신 신으로서, 완전하신 능력자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행위를 내가 안다. 우리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잘 믿어. 그런데 그 사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실 거야. 나는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어. 말은 이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는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걸 억지로 그냥 행동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근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도 옮겨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지금 사대교회에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말씀하시는 게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막 그냥, 질서가 없는 그런, 예? 질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갑자기 봉쇄가 되니까는 붕 떠가지고 좀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규칙을 정해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이번 주에는 그래도 잘 지낸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경건의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배고프니까는 잘 움직이지도 않다가 점심이 어떤 걸 해도 다 맛있죠. 그렇죠? 맛있게 먹고 또 오후에는 또 시간표 정해서 또 공부하고 또 저녁 먹고 또 같이 또 운동하고 그러니까 매일 똑같이 이렇게 좀 시간을 정해가지고 규모 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이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행위가 어떤지를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옆 사람 인사부터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알아. 다 아시겠지.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현장으로 가야 되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대교회가 겉의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죽은 교회. 겉모습은 화려하고 금덩어리는 많이 들고 있지만 죽은 교회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네, 여기서 지금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위가 빠졌죠? 네, 여기 지금 성경에는 행위가 있는데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냥 내가 마음으로만 잘 믿는다고 이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혼자만의 착각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네? 물론 마음에도 없는 걸 가지고 하는 척하는 것은 정말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있는데 행위로 옮겨지지 않아. 그것도 역시 잘못했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착각이 있죠. 혼자만의 착각.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내 기도 생활 안 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쩔 수 없는 거겠지.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그게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가 필요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진짜 믿음과 믿음이 없는 것과 여기서 구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진짜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노력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것이 바로 살았다 하나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게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다시 생각해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배드리고 처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새롭죠. 근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졸립고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결국에는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마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개하라.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항상 날마다 새롭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새로울 수가 있죠. 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켜놓고 하지만 조금 지날수록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예? 하다가 딱 꺼버리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지금 사대라는 지역이 항상 금이 많고 돈이 많았던 지역이 사대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왕은 항상 불안했죠. 국민들은 항상 불안하죠. 언제 갑자기 막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기습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예? 기습공격을 당해요. 그 지역 자세가 이 요새처럼 딱 그 암벽을 다 사람들이 탁 올라가가지고 기습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해갖고 다 망하는 거예요. 도둑이 온 것은 뭡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훔쳐가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지금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신다고 생각해 봐요. 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조차도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봐요. 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데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예배 자리 가지 못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시겠어요?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 찬양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이런 찬양을 우리가 막 불러요. 그럼 그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기회를 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릴까?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해요. 근데 성도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환경이 이러니까 그냥 예배, 교회 문 닫고 예배, 온라인 예배, 다른 교회가 참 되지 않느냐. 이 말 자체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을 찾고 어떻게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릴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겉모습만 이렇게 살아있다는 교회가 아니라 내면적으로는 더 뜨거운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을 이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도 그 사대교회 안에 이건 칭찬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예? 그래도 몇 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합당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저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그 몇 명이 있구나. 그 몇 명이 모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몇 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도 예배 자리를 고수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에스더 금식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한 끼 굶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랑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시길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몇 명을 보면서 합당하다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5절을 봅시다. 5절. 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에요. 상급. 그 몇 명의 합당한 자처럼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급을 주겠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까? 누구한테든지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열린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이예빈? 박수. 예. 내가 우리 엄마의 아들이다. 그거 얘기하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아빠의 아들이다. 엄마의 딸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근데 부모를 부끄러워하거나 우리 집안을 부끄러워하는 그 얼마나 불쌍한 가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 자신의 행위가 뭔가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감추려는 게.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못해. 얘기를. 혹시 그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다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얘기함으로써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지고 가는 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탁 있는 거예요. 예? 이번에 오늘 보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 그 패스 퀄런틴 패스 받았나요? 받았어요? 우리 빌리지는 돌아다니면서 가드들이 이름 적어가지고 딱 주더라고. 아까 우리 저녁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쭉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거기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 옆에 딱 사인하니까 그 카드를 통행권 패스 카드를 딱 주더라고요. 예? 근데 이름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이름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천국에 갔는데 내 이름을 찾아도 이름이 없다는가 봐요. 이민국. 우리 다 이름이 있는데 이민국만 이름이 없다 생각해봐.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이민국 다시 찾아봐 주세요 제발. 이름이 없는데요? 뭔가 잘못됐을까요? 민국리로 찾아주세요. 민국리. 민국리. 민국리라고 딱 나왔어 밑에. 아유 다행이다. 얘가 바로 이민국이에요. 그래서 딱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름이 없다고 쳐봐. 이름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명단에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무서워.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딱 비치는데 다 이쪽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자꾸 이쪽 보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 예? 다음에 이쪽에 앉든가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귀 한번 잡아보세요. 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자, 옆 사람 귀 잡아보세요. 귀 있어요, 없어요? 귀 있어요? 네. 귀의 역할이 뭡니까? 이제 놓으세요. 이제 저 은비랑 담비 놔도 돼 이제. 다 보여. 자, 귀의 역할이 뭡니까?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방송 보면은 막 수화 막 하죠. 수화 막. 코로나 200. 예? 귀가 안 들리면은 이거 수화로 해가지고 알아들어야 돼. 귀가 잘 들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귀는 육적인 귀보다 영적인 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게 아니라 죽은 것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살아있고 유명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4대 교회는 금도 많고 돈도 많고 재물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은 내가 살았다 하나 그런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행위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 교회,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